간증문 17 여성 이향임. 부족한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로 가면서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친정 엄마의 반대를 꺾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현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학자금 대출과 몸이 약하고 아프신 시어머니, 빚으로 시작한 신혼살림들, 신앙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남편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말하며 항상 웃고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늘 기뻐하며 남을 돕는 데 앞장서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의 행동들은 가정이 무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수중에는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첫째 승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외삼촌 회사 격리를 일을 다니다가 승리가 4살, 둘째 시온이가 18개월 때 이제 전공을 살려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하에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와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직장 생활은 너무 힘들지만 제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었고 동료들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다 내 거였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과 그 대표 주자가 11조라는 개념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가장이 남편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책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잘하니 우리도 함께 천국 가겠지. 그렇게 물질에 매인 저의 생활은 벌어도 만족이 없는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를 못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이라도 많이 낳으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인지 남편의 꼬임인지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뒤돌아보니 제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제 삶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는 좋지만 기분이 나쁘면 미움이 올라와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시하듯이 명령하고 그 지시를 듣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저희 눈치를 보게 하는 일명 나쁜 엄마였습니다. 세상의 삶을 동경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회의를 느끼며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나 자신도 나를 주체할 수 없어 이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해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교회에만 가면 오지 않고 친정에 가야 하는 날이 잡히면 영적인 막힘 때문인지 몸이 아픈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누라가 좋으면 친척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과 독박육아, 살림, 미운 남편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정말 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23년이라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한 동화 같은 이야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라는 의무적인 고백 믿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감격이나 감동은 1도 없었지요. 의무적으로 교회 다녔고 악할 대로 악한 마음을 숨기고 평온한 척 온화한 척 이중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다 짊어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 괴로웠고 그래서 더욱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술로 마음을 달래도 보았지만 제 마음엔 항상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문득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내 거 아니야 라는 말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시간 그거 네 거 아니야 라는 사모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처음 생기품 교회 왔을 때 이 큰 교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면 어쩌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활짝 열렸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습니다. 둘째 시온이가 고령에서 운영하는 소수정의 무료 교육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대를 가고 싶다고 교육원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너무 속상해 울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예배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하고는 그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시온에게 부끄럽던지 기도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 또한 성전 중심 삶을 살아보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승리가 고등부 성경 암송대 멤버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고 알려주시는 목사님이 대단해 보였고 이제껏 이렇게 말씀을 배웠을 성도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사모님의 양육 시간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격이고 배움이었습니다. 부활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다. 이순신 장군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살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예수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진짜 살아있었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궁금해지고 심지어 재밌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이제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계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해주신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든든한 남편과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아이들을 보며 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앞으로의 삶도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매일매일 우리 생기품 가족들과 천국을 향해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향이마라고 불러주시는 사랑 넘치는 우리 생기품 가족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